천국에서 누가 큰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이르렀는데요. 우리가 전에 몇 번 살펴봤듯이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5가지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배열됩니다. 그리고 5가지 가르침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과 스토리가 끼워지면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5가지 스토리 중에서 4번째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얼마 후면 제자 공동체, 교회를 떠나실 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을 남겼을 때 어떠한 자세로 이들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메시지가 18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목양적 태도와 교회의 순결과 책임과 용서와 같은 그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장 전체는 천국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예수님의 염려와 교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에서 그때라는 것이 앞달락과 연결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때인가요? 예수께서는 이미 17장 22절 이하에 두 번째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제 무참하게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2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전세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그때에 제자들이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문맥의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다툼과 누가 크냐는 토론이, 쟁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때요? 잠잠하죠. 왜 잠잠했을까요? 들켰기 때문이죠. 뜨끔해서 잠잠하니까 서로 누가 크냐는 쟁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러한 쟁론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처절한 그 대속의 길을 가고 낫고 그리고 죽는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높아지고 사는 길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와 모리에는 유월절 만찬을 마친 이후에 겟세마네 그 기도에 그 잡히시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다툼과 경쟁으로 이어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가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스스로 작은 자임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그래서 제자들 속에서 베드로가 내가 바다를 건넜다고, 나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그 3명 중에 하나야 하면서 예수님은 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기를 하셨다고 이러한 착각이 있었죠.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형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가 도시락을 건네지 않았으면 있지도 않았다고, 이러한 다툼과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뿌리가 어떤가요? 교만이죠. 교만은 인간의 타락에 뿌리면서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적자 생존과 정글의 법칙이 질비한 이 사회 속에서 누가 큰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고 똑똑한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서열을 다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조차 제자들처럼 끝없이 누가 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나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의 세계를 보니까 이 동물들도 각자의 영역 안에서 서열 정리가 돼야 편하게 공존하더라고요. 뭐 호랑이도 말할 것도 없고 침팬지나
이렇게 이제 서열 정리를 한판 겨루기를 하면서 싸워야 그 이제 일대가 편하게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서열화 끊임없는 줄 세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떠한 직위인지, 어떠한 인기가 있는지 끝없이 줄 세우기를 하고 능력과 소유와 학벌과 인기와 또한 스펙을 통해서 끝없이 줄 세우기를 하다가 결국은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거나 조금 더 형편이 좋은 사람은 대학병원 1인실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마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그렇게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죠. 2절 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희 생각에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서열 정리를 예수께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다툼이 있을 때. 그래, 베드로 네가 권력 서열 2위다. 안드레 너 3위 하면서 서열 정리를 해야 좀 깔끔하게 질서가 잡힐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느닷없이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내가 정말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린이 주일이나 또한 이러한 곳에서 들려지는 이러한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러한 메시지로 들리나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말씀인가요? 결단코가 들어가서 결단코. 이 메시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같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린아이를 왜 샘플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이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순진함, 단순함, 그러한 수용적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4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 지위에 대한 강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위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겸손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또한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의존성, 이 두 가지의 샘플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중에서도요 막대 못 먹은 애들 엄청 많습니다. 순진한 거 그게 옛날 얘기예요. 얼마나 정말 물론 이제 한국 학교라든가 저희 애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은혜교 애들은요 보니까 사도신경 외우면서 다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애들이 조금 정말 순박하구나 느꼈는데요. 요새 애들 얼마나 불순하고 막대 먹고 정말 교만한 애들 많습니다. 작금의 시대는요 이러한 것인데 애들의 지위가 어때요? 애들의 지위가 갑이에요. 부모와 학교가 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 어린아이는 어때요? 숫자의 7 정도도 아니고 존재감이 아예 없고 무가치하고 무능한 그야말로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그러한 입장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가장 벌벌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분과 지위였습니다. 그처럼 어린아이처럼 높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낮추는 자, 그 자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마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죠. 그러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바라보면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아무 일에든지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다툼과 허영을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그런 상처가 어떠한 마음으로 치료가 돼야 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까? 여러분, 지읒이 아니에요. 시옷입니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정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의 마음속부터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나보다 와, 저 집사님 보면 정말 훌륭해, 참 저분은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낮게 여기고 있나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성숙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 다툼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러한 겸손이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사람인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제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4세기에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덕이 무엇인가요, 스승님?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거스틴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승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죠? 그것도 겸손이야. 아, 그래요? 그럼 세 번째는 뭔데요? 그것도 겸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뭐죠? 그거는 교만이야.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스승님?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자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야. 여러분들 자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입으로 말은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내 수준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지. 내가 겸손하잖아. 이런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 예, 저부터 다 있어요. 그 자가 가장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세계들 말이죠.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정말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자 하나를 웰컴하고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이거는요, 곱씹어 볼수록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고 그리고 특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은 왜 교회 공동체의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회는요, 정말 치열한 엄청난 경쟁과 살벌한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는다는 사람이요, 사회 살잖아요. 그냥 밥이에요. 그냥 호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너무나 무겁고 수고로운 그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살죠. 그래서 예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쉬게 하겠다. 참된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겸손히 예수께 나아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온유하고 겸손을 배울 때 비로소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게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까?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밤에 잠이 잘 오세요? 예, 시계 소리 하나가 딱, 딱, 딱 이렇게 들리지 않나요? 자면서도 막 머릿속에 구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속에서 시달리지고 있지 않나요? 다 주님께 그 모든 죄짐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맡길 때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에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고 낮은 위치에서도 끝없이 제자들처럼 높아지는 마음이 있다면 안식이 없는 것이죠. 작은 아이를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그 작은 아이가 그 말씀에 응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작은 아이가 세움을 받게 되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늘 약자로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늘 좋은 자리, 그 높은 자리 다 양보만 하고 그냥 하급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요, 또 다른 패배주의입니다. 진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진리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지 않아요. 겸손은요,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부르실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다윗을 예를 들죠. 다윗이 왕이 될 그러한 마음이 있었나요? 다윗이 왕이 되고자 많은 경쟁을 통해서 형들을 짓밟고 왕이 됐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사무엘이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근데 형들이 다 그렇게 되고 싶은 상황에서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냥 나를 부르더니 머리에 뭔가를 부으면서 그냥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말 살벌한 그 쫓김의 삶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지위에 대해서 전혀 자의식이 없어요.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부르시면 왔고 예수께서 세우는 자리에 머물 때 그때가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높은 자리를 애써 추구하지 않지만 높은 자리가 딱 왔을 때 그거를 거부하지도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반대로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도 서운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It's okay.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리 자체에 대한 연연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직장에서 잘려도 내가 병들고 늙어도 아무런 약간은 슬픔이 있겠죠. 잠깐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아멘. 가장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높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거를 정말 믿나요? 그를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어서리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나요?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지위가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무리 내가 원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만이 그렇다는 것이고,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자녀됨의 권세가 확보가 되었고 다른 모든 권세가 다 하찮은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지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통령이 부러운가요? 저는 진심으로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모든 대통령들이 다 끝나면 다 감방 가잖아요. 그죠? 부부가 함께 가잖아요. 그것도 외로우니까. 아, 그게 뭐가 부러워요. 그게 다 줄줄이 감방 가는데. 정말 부럽지 않아요. 진심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전수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주입되면서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쇠뇌를 당해요. 그러나 왕의 자녀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정말 건강한 자존감으로 이 땅을 선비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소자가 바로 주 안에 있는 소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작은 자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회적 신분이나 그리고 지위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가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소자를 우습게 보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소자를 영접하고 웰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대하는 척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세요?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특히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스탬블링 블럭이에요. 스탬블링 블럭,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세속 가치관에 찌들어 있습니까? 어렸을 때 학습되어 왔던 그 가치관이요,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나요?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제자의 삶을 따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 유무와 관계없이 나를 보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눈빛과 나의 태도와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어떠한 맷돌이에요? 여성들이 그냥 두부 만들 때 쓰는 그러한 가족용 맷돌이 아니에요. 소와 나귀가 끄는 그러한 엄청나게 무거운 돌입니다. 삼손이 끌었던 그거를 목에 메고 빠지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빠져 죽는 것이 낫다. 누구를요? 그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이러한 무거운 처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분을 느껴요. 예수님의 그 의분을 느낍니다. 분명한 과장과 강조가 들어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약자가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라면 얼마나 고맙겠나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신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감히 이렇게 말하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나요? 이러한 신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바로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자본적 가치로 대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람을 교만하게 판단하고 작은 자를 업신여겼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자들, 배운 자들, 유명한 자들은 존중을 받고 없는 자들, 못 배운 자들, 무능하고 실패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숨조차 쉴 수 없고 무시와 차별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내가 걸림돌입니다. 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스탬블링 블럭이 되지 않고 스태핑 스톤, 디딤돌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이러한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와우,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상불하지 않나요? 내 손이, 내 발이 범죄하고 하고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거를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6절, 7절은 다른 사람을 걸려넘어지게 하는 죄가 있다면 8절, 9절은 내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거를 그냥 확 빼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에서 존재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오체불망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예.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오리겐은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자신의 진지함을 보이기 위해서 거세를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나요?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토록 철저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은 과연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듯이 다리를 절단하듯이 눈을 빼버리듯이 이토록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통렬하게 죄와 싸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미 구원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마음껏 살고 죄짓기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자영자재 하는 모습을 보나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소자를 예수님 영접하듯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이러한 더러운 죄를 짓는 곳에 사용되지는 혹시 않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띠엔똥을 타고 오려고 보니까요, 어젯밤에 충전을 했거든요. 충전선이 없어졌네. 이거 아무리 찾아봐도. 지난 청도에서 선교할 때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산지가 그 대낮에 도서관 앞에 잠궈놨는데요. 와보니까 없어졌네. 그냥 달랑 그냥 완전 들고 갔어요. 아직도 아주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그것이 없어졌는지. 그렇게 우리는 더러운 죄 짓는 손으로 우리의 손이 사용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발은 어떤가요? 예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에 혹시 나는 가지 않았나요? 내 발은 어떻습니까? 내 눈은 어때요? 안목의 정욕, 여기로 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 혹시 음란의 영이 사로잡혀서 보지 못할 것, 포르노라든가 그런 것에 깊이 빠진 그러한 자가 없습니까?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완전히 쇼퍼홀릭처럼 탐심의 영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족족 사대고 이러한 탐심과 비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요? 또한
무능한 자를 정말 사람 취급하지 못하고 째려보고 완전히 벌레 보듯이 멸시하는 멸시의 눈초리가 우리의 눈이 아닙니까? 그냥 확 빼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를 죄짓게 만드는 그 손모가지 완전히 절단 나듯이, 너를 죄짓게 만드는 그 다리를 완전히 절단하듯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죄된 마음을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통증을 느낄 정도로. 아니, 손과 발이 뭔 죄예요? 눈이 뭔 죄입니까? 죄가 어디서 유발돼요? 죄된 생각이죠. 악한 마음이죠. 그거를 그냥 옷을 찢고 과감하게 절단하듯이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사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배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은 뭐예요? 이 작은 자, 정말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무능한 자,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다 경제 논리로 효용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인정하시나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없을걸요? 우리의 영혼 속에도요, 정말 얼마나 악한 이런 경제 논리가 찌들어 있는지, 세상의 서열이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육을 당했기 때문에 이 골을 열어서 골을 막 아무리 악한 거를 빨아도요, 세척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악한 교만이 찌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경제 논리나 자본의 가치로 본다면 이 소자는 어떠한 대상이죠? 제거 대상이에요. 사라져야 될 대상입니다. 뭐 기업들 뭐 정리해고 마찬가지예요. 그냥 없어져야 됩니다. 무능하면 바로 해고입니다. 병들고 늙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 사회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자 과연 살아 있어야 됩니까? 장애인, 뇌성마비, 치매 환자, 식물인간, 전응아, 밥만 축내는 무능한 자들 과연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자살, 안락사, 낙태, 집단살인, 인종청소 이러한 범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우울증 걸린 사회입니다. 거대한.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노동할 수 없다는 거. 그나마 65세까지 정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100세까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한 치매가 걸렸을 때, 그러한 노동의 가치로 내가 쓸모없다고 여겨졌을 때 여러분 살만한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청년들조차요, 이러한 거대한 우울증이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매우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구적 가치가, 인간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도구적 가치.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한 소자를 도구적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절대적 가치. 절대적 가치로 봐요. 절대적 가치.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병상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이 있습니다. 이 살 가치가 있을까요? 효용적 가치로 볼 때는 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존재가 다른 건강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과 교훈을 주는지 그 자신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인권을 보세요. 다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한 영혼과 소자를 이렇게까지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가치는 뭐예요? 계산이 안 되는 가치예요. 왜?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이 샀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한 방울이라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동화가 되어서 우리가 사람을 도구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명심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자제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결정하세요. 내 가치를 내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뒤따라오는 본문이 뭐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용 가치로 따지면 99마리가 더 중요해요? 한 마리가 더 중요해요? 이거는 애들도 다 알아요.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한 마리는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냥 가감없이 생각도 안 해요.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나비두고 왜 한 마리를 쫓아가고 가야 되냐고요? 왜? 그게 버리면 안 돼요, 그냥? 그러나 놀랍게도 목자는요, 그 99마리를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미친놈처럼 그냥 헤매고 다닙니다. 왜 그 목자에게는 그것이 자식 같은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겸손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있나요? 낮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진짜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영접하듯이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있나요? 그리고 나의 교만과 무지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을 혹시 여러분들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세우는 디딤돌이었나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손모가지를 완전히 잘라내고 다리를 절단하고 눈을 빼듯이 죄와 싸우되 정말 처절한 이기적 마음과 교만과 무지와 처절하게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쌓아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연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의 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어서리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입니다. 세상이 부여한, 세상이 갖다 준 그러한 장난감에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정말 깨어있는 믿음으로 바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이러한 복된 은혜교회 공동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왔는지요.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